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나를 살리는 근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교회 안 전도의 주역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원단을 통해서 2023년 응답받을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교회 안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 전도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교회 안 전도,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각지대를 살리는 교회 안 전도, 세 번째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 안 전도입니다. 자, 오늘은 1월 1일이죠. 신년 예배면서 동시에 주일 강단입니다. 한 주간 응답받을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들과 공생의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완전히 같이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과 또 많은 이적들을 직접 보고 체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그 말씀 속에 그들이 거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붙잡혀 갈 때 이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다른 제자뿐만 아니라 12제자, 핵심적인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뒤에 몰래 따라가다가 여자 종에게 걸렸는데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3번 부인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도 사실상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여자들이 먼저 확인하게 됐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제자들은 안 믿었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실 믿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40일 동안 집중하게 되죠. 자, 집중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은 안 적어놨습니다. 이 말은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미 적어놨기 때문에 적지 않은 거죠. 자, 이 말은 이제 제자들이 이 모르는 내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감람산에서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내용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들었는데 모르는 내용을 새롭게 들은 게 아닙니다. 이미 듣고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들었던 겁니다. 다만 제자들이 그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 들으면서 전혀 자기 자신을 살리지 못했던 겁니다. 참고로 들은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지은 누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보탭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한 가지를 보탭니다. 그 단어가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박식하더라도 한 가지가 없으면은 절대로 영적으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신학 박사는 될 수 있어도 절대로 영적으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게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독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때 바울은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죠. 첫 순교자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바울이 대표성을 지고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준 권한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른 바리새인들과 이 제사장들하고는 이유가 조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요. 그러나 바울은 이유가 조금 다릅니다. 자기가 볼 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성경에 박식하고 그때 당시에 이 3대 문학 도시 중 하나인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으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을 해서 성경에 이 박식한 바울이 볼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확실한 명분과 사명을 가지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이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상당한 충격이었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행한 핍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바울이 180도 바뀌었죠. 전도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알다시피 바로 전도자 인생을 살아간 건 아닙니다. 3년 동안 사라졌어요. 성경은 뭐라고 나오느냐? 이 아라비아에 가서 집중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박식한 바울이 왜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3년 동안. 그것도 왜 집중하면서요? 간단합니다. 오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때부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참 응답도 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문제도 못 이겨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3가지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참된 비밀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3번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많이 들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오직 안 되면 안 됩니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데 참조하는 내용이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아무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영적 힘이 오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100년 해도 안 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옵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도 살리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공부를 잘하면은 많은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성공할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좋은 달란트를 갖고 있으면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좋은 달란트를 갖고 있으면은 많은 경제를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일단 본인에게 다가오는 영적 문제 못 이겨냅니다. 다 있잖아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내가 알든 모르든 컨트롤할 수 없어요. 뭐 쉽게 표현하면 자제가 안 돼요. 다 있습니다. 귀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이 기접으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완전히 정신이 돌아가서 병원 들어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정상적인 생활은 가능해도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불면증 걸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뭐 우울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죠? 분노장애 갖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컨트롤이 안 됩니다.
또 뭔가에 중독되어져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게 중독이 어떠든지 마약이든지 술이든지 뭐든지 간에 뭔가 안에 중독되어서 조금 마음이 우울할 때, 좀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거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본인도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도 합니다. 뭐 심지어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등간에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거 하나 못 이겨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며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까?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가문을 살릴 수 있고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다른 걸로는 못 살립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만 살릴 수 있는데 그 비밀이 뭔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1번 영접부터 먼저 이해해야겠죠. 자,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쓴 단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할 때 이 영접입니다. 단어의 뜻은 그냥 간단합니다. 그죠? 손님이 왔을 때 잘 맞이해서 대접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그리스도 의미부터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1번에 1번 뭡니까?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자. 자, 영접이라는 단어는 일단 그리스도의 의미부터 알아야 돼요.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알아야 돼요. 아,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다. 이렇게 알아도 감사한데 그 정도 가지고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영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읽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요. 구약의 약속,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요, 구약의 예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구약의 주제가 뭡니까?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입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게 구약의 주제예요. 신약의 주제가 뭡니까?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의 주제입니다.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죠? 구원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게 진짜 목적이에요. 그거 외에는 사실 목적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힘을 얻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바로 구원받는데 우리가 왜 따로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 살려야 돼요. 그렇죠? 아, 예수 믿고 바로 죽어 천국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신분과 권세를 주고 사명을 줬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려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 들어야 돼요. 매주 확인해야 돼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그 선악과 사건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천주교에서도 심지어 모슬렘에서도 죄라는 부분을 얘기해요. 죄 지었다. 그리고 회개해라. 모든 종교에서 다 얘기합니다. 그죠? 성경에서도 얘기해요. 그러나 그 죄의 근원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만 말합니다. 죄가 뭡니까? 뭐 옆집에 있는 뭐 하나 훔쳐온 게 죄입니까? 맞습니다. 죄 맞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원적인 죄는 그 죄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결과로 나온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원죄를 얘기합니다. 원죄가 뭡니까? 그 근본되는 죄인데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의 창조 원리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떠나면 죽어요.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는 걸 보고 원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죄입니까?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뭐 나쁜 짓 한다고 갑자기 뭐 여러분 죽음이 임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당장 죽어버려요. 공기가 3분만 없어도 여러분 당장 육신적으로도 죽어버려요. 근데 진짜 죽음이 뭐가 무섭냐?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이 육신이 분리되는 거고요. 진짜 죽음은 영적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그걸 보고 영적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게 어디서 왔냐? 원죄로 때문에 왔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다니까요. 그 죄가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원죄로 유전되어 온 겁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재앙을 몰고 와요. 그죠? 반드시 죄는 그 결과를 몰고 옵니다. 그 재앙을 몰고 와요. 그 재앙 중에 가장 첫 번째 재앙이 영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언젠간 죽어요. 그러면 그 영혼은 지옥 가게 된다니까요. 나쁜 짓을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간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 배경은 지옥 배경으로 있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 살아가면서 지옥 배경, 사단이 종로로 사니까 반드시 사단이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죄 해결 안 돼요. 영적 죽음 해결 안 돼요. 그죠? 사단이 동일해 있는 이 운명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 안 돼요. IQ 300대도 해결 안 돼요. 세상의 모든 근세를 갖고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을 맞이하는 거 보고 영접. 1번에 2번이죠.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영접은 손님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은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에요. 참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분이 아니에요.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힘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보고 영접.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이미 끝났어요. 그죠? 굳이 막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면 돼요. 자, 세 번째, 1번, 3번 뭡니까? 이 부르심이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요한복음 1장 13절이죠. 이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열심히 막 방황하다 어느 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겠다 해가지고 믿은 게 아니에요. 사실상 맞는데 틀린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줘버렸어요. 그래 우리가 믿게 됐다니까요. 우리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진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왜 안 바뀌는 줄 압니까? 지금부터 어마어마한 범죄를 해도 왜 안 바뀌는 줄 압니까? 지금부터 교회를 절대로 안 나온다 하더라도 왜 구원은 안 바뀌는 줄 압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범죄 속에 있거나 영적 문제 가운데 헤매고 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구원은 안 바뀌어요. 왠 줄 압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과거를 알고 있고 현재를 알고 있고 미래까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범죄할 거 몰랐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할 걸 그리스도께서 모를까요? 내가 너를 그렇게 은혜 줬는데 알고 보니까 네가 뒤에서 나를 속였구나. 그래 속임을 당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거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으면은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바뀌잖아요. 치매 걸려고 예수가 어디 있냐 뭐 이러면 그건 이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안 바뀌어요. 그럼 하나님 안 부르신 사람은 억울하지 않냐? 그건 여러분 상관할 거 아니고 그건 남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봐야죠. 우리는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예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신을요 인간이 믿어요. 희한하죠. 영적 본능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나니까 어린아이가 엄마 떠나고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못 먹으면 손가락도 빨고 이제 발가락도 빨듯이 하나님 만나야 못 만나니까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믿고 싶다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싶다고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게 2번이잖아요. 2번 다시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주어져 버려요. 내가 인지를 하고 있든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바로 그냥 주어져요.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요, 2번의 1번 뭡니까? 변하지 않아요. 좀 전에 말씀했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불렀기 때문에 안 변해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뭡니까? 그럼 그 전에 뭐의 자녀였습니까?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겁니다. 우리의 배경이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의 배경으로 천국 배경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믿자마자 주어져 버려요. 우리의 신분이에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뭐 좀 이상한 짓을 해도 미국으로 가버리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요? 미국 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사람이 가버리면 바로 저게 인터폴에 적색수배 내려버리죠.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은 건드리기 어려워. 특별히 강대국은 힘들어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하늘 배경에 하늘 건세를 가지신 그분 안에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고소하리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어요. 영적 문제인 사람들 꼭 아셔야 돼요. 귀신이 저와 여러분을 건드려가서 그렇다. 안 그렇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구원받은 백성을 못 건드려요. 속일 뿐이에요. 자지우지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이기만 합니다. 종이 호랑이라고 해요. 속이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게 믿자마자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냐? 신분뿐만 아니라 건세가 주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건세예요. 이 건세는 다른 사람을 부리는 건세가 아니에요. 상전 노릇하는 건세가 아니에요. 억압하는 건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건세예요. 생명적 건세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뱀과 등갈을 밟으며 원수, 사단이죠.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그리고 뒤에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다. 뒤에 말은 뭡니까? 못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근데 우리에게 사단의 건세를 깨뜨릴 수 있는 건세를 줬어요. 이걸 왜곡하면 안 돼요. 이걸 왜 줬습니까?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혀가지고, 내가 이 뭡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있구나. 내가 이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야겠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 사단 기뻐해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착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두고 막 사단의 권세를 끊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럽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못 붙잡는다니까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속일 뿐이에요. 그래서 복음 제대로 알고 언약기도 안에 있으면은 나머지는 다 해결돼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사단 보고 이리 와라 저리 와라 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근데 왜 사단의 권세를 꺾는 권세를 줬습니까? 불신자는 사단 아래에 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사단이 못 건드리지만 불신자는 사단의 손 아래에 있어요. 그걸 뺏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은 뭐랍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는 거예요. 침노한다는 거예요. 그죠?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사단의 손에 있는 사람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빼앗으려면 그걸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살리기 위해서 사단의 손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 권세는 언제 사용하느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죠? 흑암 권세에 빠져있는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것은 이 권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많은 신비주의자, 치유 사역자, 이런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안수해 가서 누구 살린다. 어떻게 살립니까? 자기가 살립니까? 어떻게 자기 손으로 사람을 살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 살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줬어요. 그러면 그 은혜 속에 복음 제대로 알고 한마디로 언약 기도 속에 있으면 그냥 살아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 못하도록 자꾸 속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다고 되냐? 네가 네 과거를 아는데 네가 그런다고 되겠냐? 네 부모를 봐라. 네 자녀를 봐라. 네 꼬라지를 봐라. 이러면서 자꾸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것밖에 못해요.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올바르게 보고 말면 돼요. 올바른 언약 기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겨내는 거예요. 아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함께 하는데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단의 손에 잡히는 사람은 달라요. 그죠?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뱀과 정갈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그래요. 2분의 3분이죠. 근데 이 사명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 사명이 뭡니까? 다른 사람 살려내는 거죠. 이게 유일한 사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비전을 발견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는 비전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지 비전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전략을 수정하는 거지 이 전술을 수정하는 전략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게 이르라.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모든 지혜의 지식 다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나머지 더 하시리라.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직장 때려치고 화급 때려치고 전도해야 돼.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진짜 목적, 진짜 사명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집은 스위트홈이 아니라 미션홈이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쉬워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그 업의 직장과 학업은 뭡니까?
공부도 하고 돈도 버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사명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방법이에요. 그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숨겨진 제자 찾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을 사람 찾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지역은 뭡니까? 지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장은 전문교회고요. 저와 여러분 사는 지역은 지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집은 미션홈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뭐 기독교 세계관 하면 그 책 읽어보면 웃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적어놨는데 복음 모르고 똑똑하니까 이상한 거 많이 적어놔요. 창세기 3장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유일한 사명이 뭔 줄 압니까? 눈에 보이는 거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죠? 거기 유일한 사명이에요. 그때 가장 인간은요, 모든 게 회복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창세기 3장 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기독교 세계관은. 이상하게 적어 놓은 거는, 내가 있는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래 적어 놨어요. 거기에 최고 하나의 지혜를 얻어가지고 1등 분야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래 적어 놨습니다. 참 어리석죠.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아담과 하와 창세기 3장 전에는요, 천년 만년 살았어요. 천년 만년이 안 죽어요. 영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3장 이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준 사명은요, 눈에 보이는 것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 갈 일이고. 그럼 우리는 그거 하는 척 하면서, 진짜 사명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사명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자마자 주어진 신분과 권세와 사명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죠?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나를 살리는데 오직이라고. 오직을 통해서 나를 살려야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을 딱 기억하세요. 한 주간. 내용 간단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자, 오직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겁니다. 그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죠? 물론 저와 여러분 주어진 현실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과가 끝났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전 세계의 그리스도를 증거할 전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요셉의 현실은 어디입니까? 노예고 감옥이에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끝났어요. 오늘날 현대전쟁은 뭡니까? 공군이 들어가서 해군이 들어가지고 다 끝내버려요. 전쟁을 이겨놓고 육군이 들어가죠.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이상하게 돼버렸습니까? 지금 많이 밀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공군과 해군을 끝내지 않고 들어갔어요. 진짜 이기려면 끝내놓고 들어가야 돼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끝내놓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영적 전쟁은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놔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가지고 깃발을 꽂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깃발을 꽂으러 들어가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죠?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 뿐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문제를 주기도 하고요. 속이기도 하고요. 그런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서 전 세계 하나님 증거할 전도자로 하나님이 이미 부르셨어요. 끝났어요. 근데 현실은 사울왕에 쫓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되느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이건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세요. 진짜 끝났으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다. 끝난 거예요. 결과가 그래요. 이미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셨다. 이게 결과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안 속아야지. 그럼 안 속습니까? 아니에요. 말씀 속에 있으라. 은혜 받으면서 기다리라. 그죠? 지금처럼 강단 따라가면서 은혜 받으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은
복음 제대로 알고 은혜 받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임했다가 나중에 많이 임합니다. 더 많이 임합니다. 이 말을 이해돼요.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죠? 요셉은 17년 걸렸고요. 다윗은 13년 걸렸고요. 모세는 80년 걸렸어요. 그 차이는 있어요. 근데 반드시 나라가 와요. 근데 나라가 오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나라라서 그래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돈은 벌 수 있어요. 그죠?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어요. 깡패짓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온다니까요. 왔다가 나 지금 이미 왔고 오고 있고 완전하게 오실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성령 충만의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 세 번째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죠.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를 갖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증거로 오직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정확하게 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오직 성령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입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시공간 초월이 안 됩니다. 맨파워 가지고는 모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맨파워도 가능해요. 한 명의 힘도 가능해요. 요셉 한 명으로 전 세계 살렸어요. 다윗 한 명으로 전 세계 증거했어요. 그죠? 다니엘 한 명으로요 전 세계 다 살렸다니까요. 12명의 제자로 120명의 성도로 2000년이 지난 이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대단한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올해 원단은 교회 안전도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교회 안전도입니다. 교회 안전도라는 것은 교회 안에 우리끼리 살자 이 말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고요. 사각지대를 살리고요. 하나님 전생에 살릴 이 세 가지 뜰을 담을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그 시스템을 준비하고요. 그겁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돼요. 진짜 살려야 됩니다. 이거 추구품은 안 돼요. 영적으로 추구품만은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뭐 좀 살아났다가 또 죽었다가 살아난 건 한 이틀, 3일. 죽은 거는 이제 한 10년, 20년. 그러다 또 한 이틀, 3일 살아남고요. 또 한 10년, 20년 죽고. 이러면 인생 다 갚으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나라 붙잡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 오직 성령이 많은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 이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딱 마음을 담고 집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근본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